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덕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태도는 서로 약함을 택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택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주님의 약하심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삶의 덕을 넘어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의 몸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부 관계에서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삶의 태도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분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요즘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을 읽는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성경적 근거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저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쓰여진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이고,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골로새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험하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가부장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의 문화는 더 가부장적인 문화권이었습니다. 말이 가부장이지 남편들이 아내를 구타하는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 중에 이제 바울도 있지만 바울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난 뒤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유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지중해권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고백록이라든지 여러 책에 기록해 놨는데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였는데 그 모니카가 평생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쫓겨나고 혹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집을 뛰쳐나온 여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호의적인 것, 내가 잘 베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과 봉사를 서로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끝까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계속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입어야 된다. 입는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그저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삶 가운데 들은 만큼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니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평생을 부부의 관계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껏해야 이제 10년 넘은 젊은 목회자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그 전의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굳이 우리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선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서신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우리 디모데 전후서 얼마 전에 우리 강해설교 담임 목사님 통해 들으셨는데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성도에게 가르칠 때 네가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가르칠 때 부모에 대한 것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으실 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이 뒤의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이 뒷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약간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체벌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전에도 체벌이 심했지만 그 당시엔 체벌이 얼마나 험했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때리다가 애가 죽어도 그게 다 용인되고 용답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부모가 애를 죽여가지고 고소를 당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이유에 체벌이 용인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통념을 깨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가운데 어떤 것을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반사회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소유물이나 체벌의 대상으로, 그저 잘 자라겠지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자라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과 4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우리의 삶과 가장 관련이 없는 구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구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노예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종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흑인 친구들이 바울 서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골로새서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읽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노예를 찬성했잖아. 바울은 노예를 찬성했잖아 라면서 우리는 바울 서신으로 설교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행해지던 시대에 흑인들은 바울 서신을 아예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지 않고 복음서로만 그들이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종과 주인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골로새서 뒤에 나오는 성경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는 교회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는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오네시모가 도망갔거든요. 그 도망간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야기가 노예를 돈 주고 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그 노예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종 관계보다,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위에 계시는, 여기서 주종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권력자의 끝은 황제였는데 너희가 황제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그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로, 서로 봉사하는 관계로 그렇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종관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정근대적이어서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중요한 한 가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헬라와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윤리는 있었습니다. 도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남편, 아버지, 주인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대하라고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아이들, 노예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배자의 입장이 아니고 강한 자의 입장이 아니고 존재받지 못한 자의,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차별받고 어떻게 보면 약하디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 어린 자, 메인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기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서로 관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인간관계가 똑바로 형성되지 않은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은 그곳은 새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묵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홀대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지, 소위 말하는 내가 너무 막대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도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를 향해 주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대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